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저희에게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모든 일의 증인 되려면 첫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마당에 왜 갑자기 외모 얘기를 했을까요? 어제 30절부터 고넬료는 자신이 보았던 환상을 베드로 앞에서 그대로 간증하지요. 그러고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려고 3박 4일을 기다렸던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친구들이지요. 그들은 이방인이기에 행여 베드로가 우리를 무시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겠지요. 그러니 베드로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한 것은 곧 하나님은 너희를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35절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는 것도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우리들 교회에 부목사님들에게 물어보니 모두가 외모를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누구라서 외모를 안 보겠습니까? 다들 믿음 외쳐도 마지막에는 외모와 돈이 있습니다. 잘생기고 돈 많고 잘난 것을 부러워합니다. 막상 전도하러 갔다가도 그 앞에서 기가 팍 죽으니 복음의 방해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외모 앞에서 기가 죽습니까? 얼굴, 몸매, 키, 옷차림, 학벌, 아파트 평수, 자동차 배기량 이 중에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증인되려면 둘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해야 합니다.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해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유대인 따로 이방인 따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에게만 전해졌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이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화평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적대감이 없어진 상태를 샬롬, 평강, 평화라고 묘사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번제, 속죄제를 다 드린 후에 화목제가 나오지요. 내 죄를 회개하고 죄를 사함받아야 화목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회개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죄사함이 없이는 화목과 화평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화평은 일시적이고 거짓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니 예수님이 이방 땅 같은 흑암의 갈릴리, 사람들이 무시하는 갈릴리에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실 때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해요. 화평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큰 집, 부자 남편, 공부 잘하는 자녀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선한 것 하나 날 것 같지 않은 갈릴리 같은 집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릴 수 있는 것이 화평입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오늘 내가 찾아가서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할 흑암과 사망의 땅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낮은 데로 임하소서입니다. 화평의 복음은 가장 낮은 사람부터 가장 힘든 사람부터 사망에 처한 사람부터 흑암에 있는 사람부터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일에 증인되려면 셋째,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일이 무엇이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지요. 그런데 41절에 베드로는 왜 주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음식 먹은 것을 가장 먼저 증언했을까요?
함께 밥을 먹었다는 것이야말로 예수의 육체적 부활을 의심할 수 없게 하는 분명한 증거이죠. 그러니 주님과 함께 밥을 먹은 제자들보다 더 확실한 증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까지 어떤 경로를 거쳤나요? 하나님은 선민의식에 빠진 베드로를 설득하시기 위해 부정한 음식을 몇 번이나 먹으라 하셨죠. 그런 과정을 통해 베드로는 비로소 자신이 벌레보다 못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증인이 되니 베드로의 말을 듣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유대인들이 성령 받았을 때처럼 이방인들에게서도 방언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방언이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었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이 저절로 나오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가 되고 감사할 것 없어도 감사합니다가 됩니다. 갑자기 언어의 할례를 받아서 언어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입니다. 내 삶을 정결케 하고 관계가 해결되는 언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날마다 큐티하면 주님의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내가 벌레보다 못한 죄인임이 인정되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은혜의 간증이 있습니까? 아버지와 언니가 말다툼하는 사건으로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씻어주셨다는 한 청년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얼마 전이에요. 한 지체가 제게 아버지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물었는데 그때 저는 미안하다는 말이 듣고 싶다고 했어요. 그만큼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컸어요. 자수성가하신 아버지는 항상 당신의 의견만 주장하셨어요. 잘못을 하셔도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일절 안 하셨죠. 그런데 하루는 거실에서 아버지와 언니가 말다툼을 했어요. 아버지는 홧김에 술을 드시며 자식한테 이런 대우를 받으니 살 이유가 없어진다고 억울해하셨어요. 평소 같았으면 이런 상황을 회피하고자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귀를 막았을 적인데 그날은 기도를 하고 곧장 거실로 나가 아버지를 위로해드렸어요. 그러자 아버지도 제게 눈물을 보이시며 미안하다 하셨지요. 저도 아버지께 죄송하고 감사해요 하며 서로를 껴안고 화해하니 오랜 시간 골마있던 부녀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지금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계세요. 오늘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는데 저도 성령의 증언을 잘해서 아버지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적용은 남아있는 불안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신경정신과 상담을 꾸준히 받겠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모든 일에 증인되려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해야 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으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셨지요. 성령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으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날마다 큐티할 때마다 이런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져서 모든 일에 증인이 되는데 부족함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 하시며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져서 두루 다니며 화평의 복음을 잘 전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있고 편견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집안에서 직장에서 이제 불평을 전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감사할 것 없어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언어의 할례를 받기 원합니다. 더욱더 성령의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으로도 부족한 것을 채워주셔서
맡기신 가족과 이웃들을 더 잘 섬기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 재앙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이 속히 마무리되고 부작용도 없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대한 면역이 온 나라에 형성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라도 교회도 집안도 직장도 가게도 코로나에 눌려 있는데 마귀에게 눌린 이 모든 것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